예, 오늘 저희가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신약에서 가장 논쟁적인 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또 걸려 넘어지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야고보서 강의에서 다루긴 했는데요. 다룬 지도 오래됐고 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좀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원에 관한 오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원이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구원이 점진적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죠. 최근에 이 독립침례교에서 좀 이슈가 됐던 것도요. 이제 뭐 믿어진다 이런 표현인데 그게 뭐 믿는다, 믿어진다 이게 큰 차이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믿어진다라는 말에는 이제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의 의도에는 구원이 이제 점진적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구원은 출생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원은 출생과 같아요. 혼이 구원받는 거고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출생과 같습니다. 근데 출생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출생한 뭐 시점이든 수정된 때든 다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지 우리가 얘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선이 아니라 점이에요. 어느 한순간에 딱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에 구원받는 겁니다. 점점 구원받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몇 단계를 걸쳐서 1단계, 뭐 2단계 아니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1단계 진입하고 몇 년 후에 3단계 마치면 구원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어떤 기간에 걸친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에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마치 점진적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이제 그런 오류가 좀 있었고요, 최근에. 그리고 뭐 전통적인 건데요. 구원을 믿음 플러스 행위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아요. 오히려 순수하게 믿음만으로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보다 믿음 플러스 행위로 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말로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얘기를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면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지금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지만 대환란 때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또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 구약 시대에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은 있어요.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구절은 없습니다. 예, 저희가 이러한 것들은 아마 마태복음 강해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구약은 출애굽기 거의 다 39장까지 왔습니다. 40장 이제 몇 번 하면 끝나는데요. 레위기 강해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민수기로 넘어가고요. 신약은 지금 고린도전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가든지 아니면 마태복음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 진영을 통해서 새롭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또 오류가 있는데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 없다. 또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요.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필요 없다. 구원받고 나서는 오히려 회개가 필요한데 회개가 필요할지 몰라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누가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제 그분이 링크 보내준 걸 들어가 보니까 카페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또 동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회개를 다룰 때 좀 간단히 다뤘죠. 그래서 구원에 관한 또 이 믿음과 행위를 오해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이단 교리들, 오류들이 생겼고 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미. 그렇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한번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본문은 야고보서 2장 26절인데요. 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믿음이라고 부르지만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냥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죽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죽은 몸은 그냥 몸일 뿐이 육체 덩어리일 뿐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오늘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듣는 사람의 마음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니고요, 행위도 믿음이 아닙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지만 믿음과 행위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도 아닙니다. 그게 중요해요. 믿음의 반대말이 행위는 아니라는, 믿음의 반대말은 믿지 않음이죠. 불신이에요. 근데 잘못하면요, 믿음의 반대가 꼭 행위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구원과 관련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믿지 않음이에요. 불신이지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또 정반대로,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서로 정반대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이것도 오류죠.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행위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개신교에서도 많이 봤고요, 킹제임 성경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너는 그게 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니까는 행위다, 네가 믿으니까 그건 행위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면 다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도 그것도 행위라는 겁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더 이상 무슨 토론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과는. 믿는 건 행위가 아닙니다. 믿는 거는 받아들이는 거죠. 뭔가 행한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죠? 마치 그냥 일을 하면은 월급을 주죠. 급여를 줍니다. 근데 일하지 않아도 그냥 돈을 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돈을 받아요. 근데 받는 거를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일한 거라고 한다면 황당하잖아요. 받는 건 받는 거지 일한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그냥 받은 거예요. 선물을. 일한 게 아닙니다. 근데 다만 나의 의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의지가 들어가 있으면 그게 다 행위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의지는 행위가 아니에요. 의지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의지는 뜻이에요. 뜻.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어떤 걸 결정하겠다, 어떤 걸 받아들이겠다, 어떤 걸 또 행하겠다. 의지는 행위는 아닙니다. 근데 의지에서 이제 행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의지는 행위는 아니지만 또 그 반대말도 아니죠. 예, 그래서 이 믿음은요, 사실 의지와 관련이 있어요.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뜻과. 예,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믿음과 행위에 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이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행위나 업적이나 능력이나 가능성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신약 시대에만 불가능한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불가능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쉬워요? 아니면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쉬워요? 아니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쉬워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쉽죠. 믿음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예요. 일단 믿음 자체는 행위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는 행위가 들어가 있지만 일단 행위가 없어도 되는 겁니다. 마치 사과 열매가 맺히죠. 사과나무에는. 사과나무 안에는 사과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들이 다 들어있어요. 유전 정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가능성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과 열매를 맺히지 않았어요. 그래도 사과나무라는 겁니다. 믿음은 열매를 맺히게 돼 있어요. 행위라는. 근데 열매가 맺히기 전에도 믿음은 믿음일 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옆에 달려서 그 구원받은 강도는 아직 어떤 행위를 보인 적이 없죠. 하지만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만약에 그 강도가 극적으로 사면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됐다면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행위가 나올 기회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나무로 치면 묘목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묘목도 사과나무죠, 분명히.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주로 행위를 통해서, 행위라는 게 행하는 것이죠. 행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야고보서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환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야고보서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야고보서를 보니까, 로마서를 보면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같은데 야고보서를 보면 행위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어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시대에 관한 말씀은 아닌 것 같고 환난 시대에 관한 말씀인 것 같다,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합리화시킨 겁니다. 근데 그 전제는 환난 시대와 교회 시대가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 이런 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처음 근본부터 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한번 나눠보면 구약 시대, 그다음에 신약 시대, 교회 시대, 환난 시대가 있다면 어느 시대가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시대인가요? 교회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환난 시대는 일단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전무후무한 환난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시대이니까. 그럼 구약 시대보다는 신약 시대가 좀 더 편한 시대죠.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크게 보면 구약 시대에는 최고로 쳐줘도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구약 시대의 대부분은요, 아예 구약 성경도 온전히 없었어요. 그렇죠? 구약 시대의 대부분은요, 이 구약 성경이 온전히 없었다니까요. 근데 신약 시대는 어떻죠? 신약 성경이 AD 96년이면 다 기록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지금 2000년이라 치면은 1900년 동안, 신약 시대 동안은 신약 성경이 다 있었고요, 성경 전체가 다 있었습니다. 훨씬 더 신약 시대가 구약보다는 유리하죠. 근데 만약에 구약 시대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고 신약 시대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면 성경이 다 없다는 것 자체도 구약 시대는 불리한데, 거기다가 너희는 믿음만으로 안 돼, 행위도 있어야 돼, 이렇게 한다면 불리함에 불리함이 더해지는 거 아닐까요? 지금 훨씬 더 정보도 많아요. 근데 지금은 더 구원받기도 쉬운데 과거 구약 시대는 정보도 더 없는데 거기다가 행위까지 있어야 된다. 이건 뭔가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환난 시대는 어떻죠? 환난 시대는 아예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죠. 근데 그 시대에도 다시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더 쉽게 해줘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왜 환난 시대도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있죠. 신약 성도는 아닙니다. 신약 성도들은 환난 전에 다 들림받아 올라가요. 환난을 통과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데 환난 시대는 더 살기가 어려운데 그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받아야 될까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신약 시대에는 가장 쉽게 구원받고 구약 시대는 그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구원받고 환난 시대는 더 어렵게 구원받고, 시스템이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구약 시대의 사람도 포함되고 환난 시대의 사람도 포함되겠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방법을 쉽게 해놓으셨어요. 누구나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계시록도요, 맨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대환란을 다 보여주고 나서 하시는 말이 뭐죠?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면 환난 시대에도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똑같아요. 더 쉬워야죠. 지금보다 더 쉬워야죠, 오히려. 안 그런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건 다룬 적이 있고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이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하진 않고요.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교회에게 주시는 서신이에요. 이 교회라는 말 자체가 나옵니다. 전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야고보서는 환난 서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어떤 걸 믿냐면 환난 전 교회의 휴거를 믿어요. 교회의 환난 전 휴거를 믿습니다. 교회가 환난 전에 들림받아 올라간다고 믿는데 야고보서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근데 야고보서에는 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교회 장로들을 부르라고 그러고 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갔는데 어떻게 교회 장로를 부르나요, 지상에서? 부르면 다시 휴거받아 올라간 사람이 다시 내려오나요, 구름 타고? 그래서 병 고쳐주고 다시 올라가나요?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니면 이게 하늘에 있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새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서 누가 병들면은 교회 장로들 부르라는 말일까요?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봐도. 그 외에도 이유는 많아요. 저희가 신약 성경 개요라는 책에서 설명해놨습니다, 부록으로 자세하게. 제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이것도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하여튼 말이 안 돼요. 그건 이 야고보서가 교회 그 환난 서신이고 교회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행위는 별로 안 중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행위가 왜 안 중요해요?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왜 안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뭘 기대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잖아요. 너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사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드러낸 상태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한마디로 잘못 산다면, 정직하지 않게 산다면 사람들이 우리만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잘못하면 부모 욕하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키웠길래 저렇게 하지? 부모 욕하고요. 실제로 우리 때문에,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린 그 기대에 부응해야 돼요. 부응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저희 자녀가 있는데 저희 자녀가 합당하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아이들을 내쫓지는 않겠죠. 하지만 기쁘진 않겠죠,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는요, 서로 모순되는 책이 아닙니다. 같은 진리를 다른 관점으로 말씀하고 있을 뿐이에요. 팔에 대한 설명과 발에 대한 설명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손가락에 대한 설명과 발가락에 대한 설명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냥 한 사람을 다른 곳을 설명하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야고보서의 문맥은요, 사람의 관점으로 누군가의 믿음을 보는 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로마서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의롭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떤 사람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다 구분이 돼요. 우린 구분이 안 되죠. 안 믿어놓고도 그냥 믿습니다 하면 그 사람 믿은 줄 알아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구분하실 수가 있어요. 누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다 아십니다. 마음을 아시니까. 또 로마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야고보서는 사람의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어떻게 알죠? 행위를 보고 알 수밖에 없어요. 열매를 보고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묘목을 보고도 딱 아세요. 아, 저건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아시는데 사람은 몰라요. 열매가 맺혀야 아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진실하게 믿었어요. 그런데 교회도 안 나가요. 성경도 안 읽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할까요? 안 믿었다고 생각하겠죠. 하나님은 아세요. 비록 교회도 안 다니고 성경도 안 읽고 신앙생활을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 사람이 믿은 적이 있다는 거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최근에 신앙상담 한다고 하니까요, 이제 전화들이 오는데 그럼 기쁘게 이제 상담을 합니다. 어떤 분은요, 이상한 거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안 하면서, 영적 성장 안 하면서 구원의 확신은 강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기는 싫어요. 제가 영적 성장 반드시 해야 된다. 교회도 나가야 되고 성경도 읽고 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부담스럽고 하기가 싫어요. 구원은 좋은데. 그래서 그런 걸 안 하고도 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난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 강한 확신을 갖고 살면서 신앙생활을 안 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없다고. 그렇게 하고도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다 구원의 확신 잃어버리고 계속 난 구원받았나 아닌가 어디 또 전화해서 누구 목사한테 물어보고 계속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절대 구원의 영적 성장을 하지 않고도 강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경우는 난 못 봤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야고보서는요,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죠? 행위로 보여주는 겁니다. 행위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추상적인 건요, 대부분이 이렇게 그 사람의 행위,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보러 오지도 않아요. 만나자고 하면 자꾸 핑계만 대요. 바쁜데, 그냥 피곤한데, 귀찮은데. 그러면 그 상대방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널 정말 사랑해. 근데 너 만나러 가긴 귀찮아. 차비도 들고 아까워. 차비도 아까워. 그건 사랑한다고 생각할까요? 생각하지 않겠죠. 사랑하면요, 막 찾아가요. 막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렇지 않나요? 피곤해도 가요. 만나러 갑니다. 사랑하니 행위가 나와요. 사랑은 행위는 아니죠. 근데 사랑하는 행위가 있어요. 희생을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돈도 써요.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 하려면 이거 며칠을 야근해야 되는데 아깝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랑하면 그러지 않아요. 사랑했다가 식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나중에. 식을 수 있어. 똑같아요. 믿음도 식을 수 있거든요. 소망도 식을 수 있어요. 계속 제공해줘야 됩니다. 믿음이 식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믿음도 행위를 가지고 있고요. 사랑도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행위는 아니죠. 어떤 행위를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행위를 할 수도 있죠. 그 로맨스 스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기 연애 같은 거, 혼인 빙자목 하는 이런 것처럼 사기 연애 이런 거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행위를 통해서 일단 1차적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믿음은 아니에요. 근데 믿음 안에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문맥은요,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만 하는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믿음을 보여줘봐. 행위로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말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삶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입증해 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부모님들 중에 모르겠어요. 한 독립침례교에서 절반 이상이 그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말로 믿는다고 하는데 행위가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하면 막 싫어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 읽자 그러면 싫어하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은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만 하지 말고 행위를 통해서 말을 한번 입증해 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야고보서는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의 믿음을 입증하는 문제, 이걸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구원과 관련해서 어떤 행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과 관련 없이 사람들 앞에서 나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행위를 통해서 한번 보여줘봐라,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14절에서 보세요. 2장 14절에서 사람이 말하고 있고요. 16절에서도 누군가 말하고 있고요. 18절에서도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사람이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니? 없니?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한테는 나 진짜 믿음이 있다니까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보여줘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은요. 한 사람이 마음속으로는 아무것도 믿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말만 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죠. 20절에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허무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허무한 사람, 베인맨이에요. 허무한 사람.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믿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신앙 고백의 말을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여기서 허무하다는 것은요,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은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아 빈 상태라는 겁니다. 허무하다는 건 비어 있다는 거예요. 말은 있지만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빈 말입니다. 빈 말, vain word.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허무한 사람, vain man이에요. 허무한 사람. 19절,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제가 믿음이 인정하는 것과 100% 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비슷한 개념입니다. 말을 바꿔서 사용해도 거의 말이 성립이 돼요.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죠.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믿음을 가져라 할 때 그 믿음일까요? 그거는 아니죠. 이거는요,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마귀들이 하나님을 막 신뢰하고 하나님께 막 나아가고 이런 건 아니죠. 마귀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그냥 인정하는 것, 신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란 말을 인정이라고 바꾸면 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믿음을 신뢰로 바꿔도 말이 되죠. 그런데 신뢰를 인정이라고 바꾸면 약간은 이거는 좀 더 100% 딱 맞진 않아요. 마귀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긴 하지만 신뢰하진 않아요. 믿긴 하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제 20절입니다.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허무한 사람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요, 행위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죽은 것이래요. 왠 줄 아세요? 믿음 안에는 행위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믿음에는 행위가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뭐냐면 헛된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도 믿음이 아니고. 하지만 믿음 안에는 행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소로. 그래서 뭔가를 믿으면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사랑 안에 행위가 들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뭔가 합니다. 몸이 아파서 뭐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게 아닌 이상은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전 못 봤어요. 그런 사람은. 사랑하면 해요. 돈을 쓰고요. 시간을 쓰고요. 자기 재능을 쓰고요. 찾아가고요. 뭔가 합니다. 20절을 19절의 문맥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마귀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는 있지만 그게 전부일 뿐이에요. 마귀들의 믿음은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인정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 하나님의 존재만 인정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러한 믿음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복음이죠,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여기서 헛되이는 영어로 in vain입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헛되이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허무한 사람이 됩니다. 헛되이 믿는 게 in vain이에요. 허무한 사람은 vain man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내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헛되이 믿으면 허무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허무하다는 건 비어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은요, 바로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믿고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사실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마귀와 같은 종류의 헛된 믿음일 뿐입니다. 성경은 이런 믿음을 헛된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이 회개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회개는 자신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냥 어떤 역사적 사실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관점. 나에 대한 관점이 또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지옥에 던져져도 마땅한 사람이다. 이게 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난 절대 구원받지 못했을 거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입니다.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 구절 어느 부분에서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 구절의 뒷부분에서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믿음에서 행위라는 요소가 빠져버렸어요.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 안에 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빠져 있으면요, 헛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는.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요,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은 믿음이지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 이제 예를 들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무슨 예를 들고 있는 거냐면요, 헛되다는 게 뭔지를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헛되다는 건요, 비어있다는 거예요. 헛된 말은 빈 말입니다. 빈 말에 예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면 돈이 많아요. 이 사람은 굶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배고프다고 하는데 그럼 뭐 나가서 맛있는 거라도 드시지 그래요. 말만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제가 근데 돈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드세요, 나가서. 사람이 그 배는 불러야죠. 그래도 굶으면 안 되죠. 말만 해요. 그래서 이게 빈말이라는 거예요. 빈말. 사실 우리나라 스타일로는 이런 말보다는 주로 어떤 말이냐면, 그래 반갑다. 어디서 만났어요, 친구를. 우리 나중에 언제 한번 만나자. 아니면 언제 밥 먹자. 이게 빈말이에요. 외국 사람이 처음 한국 와서 그게 되게 헷갈렸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언제 한번 전화할게. 그래가지고 진짜 전화를 계속 기다렸대요. 전화가 안 오더래요. 근데 나중에 한 2년 지나고 나서 한국 문화를 알고 나서는 그거는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었구나. 언제 한번 밥 먹자. 진짜 밥 먹으면 날짜를 정하죠. 근데 날짜 정하지 않고 언제 한번 밥 먹자. 이거는 그냥 안부 묻는 거, 인사하는 거예요. 그냥 인사하는 거, 한국 사람한테는. 근데 이게 이제 빈말이에요.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안 하는 거죠. 계획은 없어요. 근데 그냥 하는 말이에요. 뭐 저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 그냥 인사차 그렇게 하잖아요. 인사치레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은 빈말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마음이 없어요. 이 사람이랑 만나서 꼭 뭘 먹어야지 마음은 없어요. 그냥 언제 한번 밥 먹자.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빈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면, 정말 영혼을 믿지 않아요. 하늘나라도 믿지 않고 지옥도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헛된 믿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지금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은 헛된 믿음, 저 사람은 진짜 믿음, 이렇게 판단하라는 게 아닙니다. 몰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떤지. 자기를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자기를. 나는 헛된 믿음인가, 진짜 믿음인가.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어떤 남녀가 사랑을 하면 결혼하려고 그러죠. 그럼 결혼하는 게 목표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정을 이뤄서 잘 살 거를 막 계획을 세우잖아요. 결혼식으로 끝나지 않아요, 목표가. 그 다음에 애는 어떻게 낳고 어디서 살고 또 어떻게 같이 행복하게 살고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받는 데서 딱 끝나지 않아요. 넘어갑니다, 그 선을. 믿음은. 왜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만나면 됐다. 거기서 딱 끝나지 않아요. 계속 동행하고 싶고 함께 살고 싶고 그런 게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결혼이 목표다.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처럼 결혼하고 같이 계속 사는 게 살고 싶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 성장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세상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요.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이 구절은 믿음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행위권을 가르치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는 행위가 없으면 믿음도 없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 행위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있는데 그 안에 엔진이 없어요. 그럼 자동차가 있긴 있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자동차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제 자동차가 있는데 엔진이 없어요. 엔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자동차가 있지만 자동차가 없는 거예요. 타고 다닐 수가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자동차 집에 10대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 자동차 10대야. 근데 움직이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그 안에 행위가 없어요. 그럼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럼 죽은 사람이에요. 그건 사람이 아니죠. 죽은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도요. 이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18절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정확히 그 얘기입니다. 나는 내 믿음을 행위로 보여줄 수 있다. 너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행위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를 믿음은 마음에 속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보여주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저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만은 믿음은 없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대로 안 사니까는 저 사람 믿음이 있나 없나 이렇게 고민하는 거지, 말씀대로 살면 다 믿음이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야고보서 2장 18절은 참으로 어떤 사람이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드러나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면요 다 보여요. 옆에서도 아이고 정말 자기 애 되게 좋아하나 보다, 되게 사랑하나 보다. 보여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일까요? 행위로 드러나요. 표정과 몸짓과 말과 말도 그렇죠. 예쁘게 하죠. 아기한테는 막 안아주고요. 사랑하는 게 보여요.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게 다 보입니다. 사랑은 눈에 안 보이잖아. 근데 어떻게 보이는 거죠? 말과 행위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은 안 보여요, 눈에. 말과 행위로 믿음이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는 서로 달라요. 하지만 믿음 안에 행위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행위를 보이지 못한다면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든지 아니면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못한 것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금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지금 보이고 있는가, 행위로. 19절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음이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마귀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헛된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처럼 회개 없이 존재만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귀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믿지 않고 있는 것과 정확히 같아요.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지는 않고 있죠. 물론 지적 동의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인정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뢰를 해야죠. 지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결코 믿을 수가 없어요. 지적 동의가 없이는 믿음도 없습니다. 문제는 지적 동의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데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단순히 믿음을 얻기 위한 통로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적 동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적 동의가 없이는 믿음도 없습니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신뢰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지만 믿음도 오지 않죠. 그래서 듣고 그 다음에 믿었다면요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행위는 아니에요. 근데 행위가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드러나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도 어떤 게 있을 수 있죠. 살인사건이 일어났지만 증거를 하나도 못 찾았어요. 그래도 살인사건은 팩트는 변하지 않죠. 근데 증거가 있으면은 그 사실이 일어났다는 걸 사람들에게 입증해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증거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는 달라요. 행위는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일종의. 그 사실과 증거는 서로 달라요. 살인사건과 살인사건의 증거는 서로 다르죠. 근데 증거는 살인사건 이 팩트를 입증하는 겁니다. 행위는 믿음이 아니지만 행위는 믿음을 입증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있는 걸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 믿었으면 우리가 믿는다는 걸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믿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뿌듯하신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 자랑하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좀 자랑을 하고 싶어요. 욥기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못 느끼시겠나요? 하나님께서 막 욥을 자랑하시잖아요. 마귀한테. 우리도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다고 뭐 생긴 걸 자랑할 수도 없고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를.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그렇죠. 막 우리 자녀는요, 뭐 태권도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하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 증거를 우리가 보여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죠. 출생했어요. 태어났어요.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지적 동의는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을 만들어 줄 수는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들음이.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행한다는 사실을 예를 들어가면서 증언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뭘 했다. 믿음으로 뭘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는 수단이죠. 뭘 했다는 건 어떤 결과잖아요. 결과물이잖아요. 수단과 결과물은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망치로 못을 박았다. 못을 박은 결과물이 망치는 아니잖아요. 믿음이 망치와 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망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사용 안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용을 안 해도 망치는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망치 있는 사람은 전 망치는 있는 사람이에요. 망치를 갖고 있으면. 근데 사용을 안 해요. 그럼 소용이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망치를 가지고만 있지 말고 그걸로 뭘 고치고 뭘 만들고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그걸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죠. 이 믿음은요, 그 능력을 발산하는 어떤 통로예요. 믿음은 구원을 받는 통로였죠. 반대로요, 믿음은 나의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하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군가의 영혼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운명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개인의 운명은 바뀌어요. 누군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지낼 수도 있고 누군가 영원히 지옥에서 자기 죄값을 스스로 치르면서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엄청난 차이죠. 이거를 바꾸는데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난 말을 잘 못하는데 성경 읽어줘도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구원받았거든요. 저한테 누구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누군가 저에게 성경을 선물만 해줬습니다. 성경 혼자 읽고 구원받았어요. 아무런 설명도 못 들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한 거예요. 성경 그냥 누가 읽어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많은 근본주의와 복음주의 설교자들이요, 이 구절에서 완전히 얼어버려요. 행위로 의롭게 되었어?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여기서 얼어버리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장 강하게 믿는 교리인 사람은 은혜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구원은 단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단 한 번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기 위해선 매일 주님과 교제를 나눠야 되고요. 동행해야 되고요. 매일 주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위한 칭의가 있고요. 교제를 위한 칭의가 있어요. 우리는 칭의라는 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이게 칭의예요. 의롭다고 불림받는 거니까 참 의로워. 쟤는 참 의로워. 이게 칭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옳은 일을 행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실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고 주님 앞에서 영원히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의 신분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구원을 받고 칭의는 단 한 번만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그때마다 주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요. 이건 구원을 위한 칭의가 아니에요. 의롭게 행하니까 의롭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또 주님의 심판의 책에 기록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또다시 다른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보상을 받는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곳에서 우리가 행한 행위 중에 불의하다고 판정을 받는 것들은 다 불타버릴 거고요. 의롭다고 판정받는 것들은 보상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단 한 번 영원한 구원을 받았지만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우리는 과거에 구원받았고 지금 구원을 받고 있고 뭐로부터?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있고 미래의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 몸이 구원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은 건 혼이 구원받은 거고요. 매일 구원받고 있는 건 영적으로 죄로부터 구원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 몸이 변화될 것이고 이걸 이제 몸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현재도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고요. 받고 있고요. 미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겁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죠. 매일 우리가 살면서도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의롭다 참. 이걸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중에 또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이건 구원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너는 구원받고 나서 참 말씀대로 의롭게 살았구나. 이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삼중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삼중적으로 의롭다고 해 주실 겁니다. 저는 과거에 예수님을 믿고 혼이 의롭게 되었고 날마다 영적으로 의롭게 되고 있고요. 미래의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의로운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은 3번에 걸쳐서 의롭다함을 받았고요.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복음은 뭐죠?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뭐를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아브람도 복음을 들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물론 우리가 믿은 복음과는 차이가 있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얘기도 들었죠. 근데 복음의 정말 핵심은 뭐냐면요.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벌을 받지 않아도 될 수 됐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를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 3번의 의롭다함을 받았는데요. 처음에 의롭다함을 받은 건 언제냐면요. 제가 이건 뭐 지금 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부름을 받았을 때요. 아무것도 모른 채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니까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겁니다. 두 번째 의롭다함을 받은 게 어딘가요?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처음에는 의심했죠. 비웃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또 믿음을 의로 인정받은 겁니다. 두 번째 칭의죠. 세 번째 칭의는 언제였죠? 이삭을 하나님께 허물로 드릴 때였죠. 그때 또 믿음을 의로 인정받았습니다. 구원을 3번 받은 게 아니죠. 구원은 1번 받았어요. 처음에 믿음을 의로 인정받을 때 구원 받은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구원과 상관없이 칭의를 받은 겁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칭의가 있고요. 우리도 구원과 상관없는 칭의를 받아야 돼. 구원 받을 때 칭의는요. 정말 행위와는 관련이 없어요. 아직 행위가 그 믿음 안에는 있지만 열매로 나오기 전의 상태입니다. 묘목도 사과나무인 것처럼. 근데 그 다음에 칭의를 받아야 돼. 계속 묘목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받고 나서 바로 죽으면은
그건 어쩔 수 없죠. 행위로 나올 기회조차도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구원받은 강도처럼. 근데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바로 죽지 않았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이 흘렀잖아요. 그럼 사과 열매를 맺어야죠, 그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맺지 않았다? 그럼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점검해봐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근데 자꾸 못된 사람들이 제가 못됐다고 하는 건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안 하면 그건 못된 거예요. 아이들 중에서도 태어났지만 못된 아이들이 있잖아요. 자기는 안 하는데 자꾸 자기도 안 하면서 이르기만 하거나 그러죠. 자기를 점검해 봐야지. 자기를 스스로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확증하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을 다해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건데 다른 사람이 마음을 다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확증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막 다른 사람 구원 감별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간증 딱 들어보면 넌 구원, 넌 아직 아니야. 넌 아직 믿어짐이 완성되지 않았어.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한다든지 넌 믿어졌구만. 넌 구원이야. 어떤 교회에서는 그러고 있대요. 절반이 아직 인증을 못 받았대요. 성경 어디서 그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은 뭐를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알아세요? 뭐를 분별하라고? 구원 문제는 자기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왠 줄 아세요? 구원은 마음에 속한 건데 마음은 자기만 알잖아요. 다른 사람 마음은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을 분별하라고 한 것도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구원이 아니에요. 거짓 교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는 분별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 교사는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과 다른 것을 가르치면은 그 사람 거짓 교사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구원은 분별하지 마세요. 그걸 어떻게 분별해요?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건데 내가 다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거짓 교사인지 아닌지는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성경과 다르면 성경에 있는 걸 인용하지만 문맥과 다른 걸 인용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 교사입니다. 우리가 방금 본문인 야고보서 2장 26절은요. 참된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그런 믿음이 잘못된 믿음. 그게 뭐냐면 행위가 없는 믿음이에요. 믿음에 행위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행위가 없는 믿음이에요. 그런 잘못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 구절을 가지고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봐라,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위가 필요하다. 그럼 어떤 행위냐? 자기들이 요구하는 행위들이 있어요. 그걸 해야지 구원이다. 그건 거짓 교사인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믿음 플러스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 안에 들어있는 행위고 믿으면 자연스럽게 행위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걸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믿었는지. 돌아볼 수가 있잖아요. 스스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왜 돌아볼 수 있냐면요. 내가 어떤 행위를요. 믿어서 했는지 믿지 않고 그냥 남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했는지 그건 자기 스스로가 알거든요.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주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어떻게 했죠? 입증해 보여줬죠.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많은 큰 민족을 이루실 거라고 약속하신 걸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을 입증해 보여준 거예요.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바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그 행위가 나왔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신뢰했어요. 그의 믿음은 행위를 생산하는 참된 믿음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믿음은 항상 행위를 동반합니다. 이건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와, 아브라함 이제 구원 확증해 줘야겠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은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죠.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믿음이 행위와 함께 일한대요.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왜 완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입증되니까. 보여주잖아요. 입증되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증거가 없어도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면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지 완벽히 입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사람들이 믿음과 지적 동의로 혼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14절에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행위를 생산하는 진짜 믿음도 없으면서 그저 자기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이죠.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죽은 것이라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진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죽은 사람이요. 지적 동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실제로 믿지 않으면 죽은 사람과 같을 뿐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으면 반드시 행위가 나옵니다. 행위가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나면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17장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될 것을 믿으면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22장에서 이삭의 부활을 믿고 그를 제물로 바치려고 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매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말씀을 하셨고 그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행위를 생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매번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러분을 의롭다고 또 선언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보상을 주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은 단 한 번만 받지만 의롭다함, 칭의는 여러 번 받을 수 있어요. 여러 번. 이러한 진리를 모르면 야고보서 2장을 이해할 수 없고요.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행위를 생산하는 믿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보상을 놓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그 안에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요.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의심해 봐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거나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와는 달라요. 구원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가 받아들였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저는 구원 이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죄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단순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도 황금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당당히 받을 수 있고요. 선물을 떨면서 받을 수도 있어요.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작은 믿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큰 믿음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큰 믿음을 보시고 막 기뻐하셨잖아요. 구원에 거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십자가 대속이 아니었다면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를 떠나야 됩니다. 이제는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 연구한 말씀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했으면 정직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사업할 때도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직하게 하면은 안 되는데, 그럼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가.
참된 믿음은 행위를 만들어냅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은 행위를 만들어내요. 공장이 제품은 아니죠. 근데 공장은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 얘기예요. 믿음은 행위를 만들어냅니다. 아무런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위가 없으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희의 믿음이 선한 행위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을 말하고 행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